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고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했고.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입을 몸을 입게 하셨고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좋은 날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통하느냐가 아주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 단기 선교로 한번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당시 좀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인데 가서 이제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뭐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선교사님도 그렇고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 중국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는 뭐 하나 정해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정해져도 누구를 통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안 되는 일도 되기도 하고 또 되는 일이 또 안 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아주 중요시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제 관계. 중국어로는 관시라고 그러거든요. 관시. 서로 이제 누가 관시 그래서 이제 안다 그러면 뭐 일이 잘 되고 그 관계가 없으면 또 일이 되는 일도 안 되고 뭐 그렇답니다. 근데 사실 뭐 중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추천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상급 학교를 진학할 때도 그렇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때도 그렇고 누구의 추천서를 받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교가 이제 하버드 대학이죠. 거기서는 뭐 흔히 이제 하는 말로 졸업을 했거나 아니면 학교에 근무하는 누군가 알고 있으면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하버드 대학에서 청소하는 분이라도 알고 있으면 입학원서에 뭐 한 줄 써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안다는 게 미국에서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도 어쩌면 이와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귀한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글자 그대로 히브리인들, 다시 말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기록됐느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되신다. 이걸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1장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위대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천사, 이 선지자나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을 구약시대에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선지자들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거죠. 이 선지자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곧이어서 이 이세벨이 협박을 하니까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도망을 치다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하나님께 그냥 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차라리 제가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또 사역을 다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뭐 사역을 잘 감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부족함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불완전한데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한 시대를 통해서만 활동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대 가운데 작은 시간, 그 시대에만 활동을 하고 그 다음 세대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후임으로 오게 되면 그러면 일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또 일을 엉망으로 한 사람의 후임으로 오면 또 그게 다 이게 잘 드러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활동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선지자들과 다릅니다.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언제 보내셨냐면 선지자들을 다 보내신 후에 마지막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온 말씀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은 그 소위 말하는 끝판왕입니다. 마지막에 보내셔서 모든 일을 이루신 대단하신 분이시죠. 예.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책임자가 마지막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일을 하지만 그래도 정말 담당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지만 그 사람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같은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선지자들은 스스로 가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을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마치 그 달이 자기 자신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달이 이제 태양빛을 받아서 이제 비추는 거죠. 똑같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모든 걸 행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시고 또 무리를 걷고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 범위가 선지자들하고 다릅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활동한 것이 이스라엘 내에서 활동하고 거기서 모든 일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미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계 만방으로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들과 다른 것이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과는 달리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오늘 말씀에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보다 우월하실 때 그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행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가 가족이라고 그러죠. 한 가족. 가족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법적인 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맺어지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세상에서 맺어지는 관계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그 한국에서 이 호적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은 지가 꽤 됐습니다. 2007년이라고 합니다. 2007년에 이 호적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라는 게 이제 없어지고 가족관계 기록부 이런 게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를 옛날에는 이제 호적이라고 그러죠. 호적이 있어가지고 호주가 누구고 거기 딸린 사람이 누구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게 없었는데 근데 옛날에 호적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가끔 왜 예전에는 그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는 말이 있죠. 뭘 파버린다 그러죠. 호적을 파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면 됩니다. 일단 호적에 딱 올라있으면은 누구 마음대로 파든지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 거 못하는데 하도 화가 나니까 기분 나쁘고 화가 나니까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참 좋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실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천사들도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 천사가 여럿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이 한 그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신다는 것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또 하나 아주 그 대표적인 천사가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 이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과 싸우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용이라는 것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과 싸우는 천사,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가 이름이 미가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천사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따르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입니다.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과 같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참 아브라함과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족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난 후에도 이 엘리에셀이 아주 중요한 일을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엘리에셀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은 이삭입니다. 이삭. 마찬가지로 천사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구원, 그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참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하신 김준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 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은 하나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든 질문, 어떤 질문이든지 그 답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변함없는 진리를 잊지 마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